오늘 우리 온가족 특별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는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니라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부터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고도를 높입니다. 우리가 1m 떠 있으면은 1m밖에 보이지 않고요. 100m 높이 있으면 100m가 보이고 그 이상을 보면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가족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성회로 모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개인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꿈 흥망. 오늘 한 주간 동안 함께 볼 말씀은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실력이 많이 뒤처지기 때문에 또 먼저 앞서갔던 선배님들의 귀한 글들과 귀한 서적들이 좋은 글들이 너무 많아서 많이 인용하고 그 설교를 특별히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특별히 노진준 목사님이 쓴 책을 많이 인용해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그 책을 중심으로 함께 요셉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안에 있는 요셉을 통해서 The Hidden Call of God, 하나님 앞에 숨겨진 이 비밀, 사명을 함께 저와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잠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는 인생의 실패에서 어떻게 성공하여 멋지고 화려한 사람이 되었는가의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요셉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어떤 무슨 특별한 인생의 반전과 뭔가 뒤집는 얘기를 들을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전제적으로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이 요셉 이야기는 어떤 한 인물의 성공과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내려놓지 않으면 뭔가 요셉을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떤 역전과 반전의 스토리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 이야기는 개인의 어떤 한 남자의 어떤 인생의 성공 스토리와 멋지고 화려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부르심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찾고 묵상하고 또 각 가정과 개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콜링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셉 얘기를 보기 전에 반드시 그 앞에 있는 36장의 기록과 35장의 기록을 함께 봐야지 37장이 이해가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왜 제가 성공 스토리라고 말하지 않냐면 36장에 보면 에서의 족보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족보는 35장에 한 서너 절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에서의 족보는 무려 43절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잘 표현되어 있는 사람의 글을 찾고 싶으면 요셉을 찾지 마시고 에서를 찾으십시오. 에서의 가문과 족보는 성공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성공 스토리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족보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에겐 3명의 부인이 있었고 5명의 아들이 있었고 세일 땅으로 이주했고 산악 지방을 점령하고 후손 중에는 족장이 있고 왕이 되어서 세력을 형성하고 아주 너무나도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기준에 따르면은 이런 것이 성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아무리 봐도 성공했다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근 때에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양식을 구하려고 자식들을 사지로 몰아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일꾼이 부족하면 자기 아들들에게 양을 치른 목축업을 시키게 합니다. 또한 자녀들 중에는 살인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므온과 레위 같은 사람들은 아주 그 살인을 하는데 앞장섰던 자녀들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기의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합니다. 또한 며느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유다도 있습니다. 형제들이 공모하여 친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야곱의 삶은 비통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는 나그네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 족보를 보십시오. 누가 성공한 스토리입니까?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야곱은 성공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가 성공했다 그러면 그 후손들과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뭔가 부와 명예와 권위와 뭔가 세상의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의 자녀들은 살인자요, 도망자요, 노예요, 뭐 후손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를 보십시오. 왕도 됐다, 족장도 됐다, 자녀들도 많다, 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36장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의 이야기는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야곱의 족보에도 시작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37장의 이야기는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니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거는 야곱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꾸 요셉 얘기를 어떤 굉장히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기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그렇게 바라봐서는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의 족보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루벤이 아니라 요셉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 근데 요셉의 나이가 17세다. 그런데 그 얘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야곱의 족보에는 그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다. 그런데 그는 일찍이 어머니를 잃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야곱 자신이 부친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상처가 상처를 낳아 요셉을 특별히 애지중지 사랑하는 모습. 야곱도 차별을 받고 성장하다 보니까 노년에 얻은 이 아들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일을 시키지 않고 형제들을 감독하게 합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들과 미움과 시기를 사는 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뭔가 기분이 안 좋고 뭔가 미움이 생기는데, 그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좋은 꿈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요셉이 17살이니까 우린 식으로 따지면 고등학생에 꿨던 그 꿈이 정말 이 꿈이 무슨 꿈인지를 잘 깨닫고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꾼 꿈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꾸었던 꿈은 항상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야곱아, 이삭아, 이 꿈에 대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설명과 어떤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요셉이 꿈을 꿉니다. 아, 형, 제 단과 형제들의 단이 있는데 형님들의 단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아, 그리고 해달별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이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꿈에 대한 어떤 계시와 해석을 들은 게 없습니다. 고등학생 애가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꿈을 꿉니다. 그러니 형제들에게 얘기를 한 것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런 꿈을 거리낌 없이 형제들과 부모에게 말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티 없던 소년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흥이 아니라 시작은 망입니다. 요셉의 꿈은, 그래서 요셉의 꿈으로만 봐서는 우리가 그의 꿈은 뭔가 화려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창세기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미 추측할 수 있지만, 지금 이 37장 안에서만 보면 이 꿈은 개꿈입니다, 여러분. 37장 안에서 이 꿈은 감히 형제들을 넘나보려고 하는 이 어린 동생의 정말 아주 잘못된 행동이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고 계시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자칫 이런 꿈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누군가 좋은 감정보다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언가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요셉의 꿈이 아닌 누구의 꿈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꿈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계시를 지금 말씀하고자 합니다. 개인의 흥망성쇠를 꿈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그 언약을 성취하심에 있지, 이것을 어떤 요셉 한 사람이 잘 돼서 잘 먹고 성장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제한시켜 버리면 우리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에 플랜 B는 없습니다. 여러분, 플랜 B가 뭡니까? 차선책 아닙니까? 어떤 큰 프로젝트를 준비해 놨는데 이것이 만약에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플랜 B를 합니다. 차선책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과 언약과 계획에는 절대로 플랜 B는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안이 성공하지 못하게 됐을 때 다른 대안을 준비하는 거죠. 물론 필요합니다. 사람은 플랜 B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플랜 B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꾼 꿈은 요셉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이방 땅 애굽으로 인도할 것을 의미하며 그의 형제와 부모들까지 요셉에게 절하게 되는 꿈은 요셉이 출세한다기보단 요셉을 통해 야곱의 자손을 이방에 개게 되게 하시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을 잘 접목시켜야 됩니다. 내가 이 사업과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잘 먹고 잘 되고 부와 명예와 권위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만 제한시켜 버리면 여러분 개인의
꿈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의 꿈이 후에 총리가 된 것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애굽으로 인도한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후손을 택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온 우주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요셉 얘기를 너무 요셉에게만 국한시켜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꿈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칫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요셉의 비전을 주세요 라고 하다가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되고 뭔가 잘 되고 잘 됩니다. 그런데 잘 되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사업이고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꿈을 갖게 되면은 흥망을 나에게 맞추지 않고 하나님에게 맞춥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원대한 비전과 꿈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가. 요셉은 이것을 모릅니다. 지금 나를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어떻게 봅니까? 그리고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지 요셉은 모릅니다. 요셉은 매일매일 주어진 환경과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래서 요셉을 인생의 성공과 출세로 봤던 형제들은 그래서 요셉이 미운 것입니다. 요셉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황이 자꾸만 그렇게 몰아갑니다. 물론 야곱의 잘못된 편견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러한 실수와 잘못은 지금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부와 명예와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출세와 성공으로 우리는 단정져 버립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 믿는 나 자신이 그 사람들보다 부족하거나 위축하거나 초라해 보면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 사람은 나중에 믿었는데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도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잘 되지 않지?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꿈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넘어져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요셉의 꿈으로만 머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잘못 꾸면은 나도 언젠가 성공하고 출세하여서 나도 잘 될 거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성공 기준을 거기에 맞춰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되다가 사업이 잘 되다가 안 되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그들 개인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이고 잘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셨군요. 정말 축복드립니다. 여기에만 머물다가 보니까 사업이 안 되고 망하다 보면 이게 내 꿈이 성공과 출세가 그리스도의 성공인데 여기에 머물다 보면은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주님 앞에 바르고 온전히 쓰임받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성공과 실패와 실패의 기준의 잣대가 다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나님께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잠깐 쓰임받다가 나중에 쓰임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 이 땅에 쓰실 거, 하나님께서 원대한 비전과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개인의 야망과 개인의 욕심을 꿈꾸는
보니까 요셉의 꿈만 바라봅니다. 나도 저 교회처럼 큰 교회를 이루어야지. 나도 저 교회처럼 많은 성도를 이루어야지. 정말 큰 걸 해야지. 이건 요셉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명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성공과 출세를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고상함에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압니다. 이러한 고백과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왜 교회에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왜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왜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만 간증하게 시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다가 망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붙잡는 사람에게 간증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성공한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맨날 훌륭한 사람들만 맨날 설교시키고 간증을 시키니까 교회가 점점점 위축돼서 사람들이 점점 작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죄사함을 입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그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야곱의 자손 중에 유다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해 온 우주를 구원하리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꿈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잘해서 성공한 스토리로 생각하고 축복받아 총리가 된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잘하고 할 테니까 나도 이런 축복받아 성공하고 출세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인자들이 꾸는 꿈입니다. 우리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플랜 B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1.1억도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제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먹고 자라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를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꿈을 꾼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으로 개인 쪽의 흥이 아니라 망이었다는 것, 그의 꿈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17세부터 그는 비극의 인생을 걸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개인의 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대한 꿈과 숨겨진 비밀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들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이제 나의 개인의 욕망과 가망과 나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요셉도 요셉의 꿈을 쫓지 않고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쫓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믿는 자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흥망의 기준은 하는 것을 하나님 다시금 믿고 나아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꿈이 아니라 그 꿈 뒤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